비록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지만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경 공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담겨있는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센터 여러분도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스 커피도 사온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서 맛있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마시는데, 여러분이 언젠가 같이 오시면 또 여러분에게 맛있는 아이스 커피와 또 따뜻한 커피를 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현장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29장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 잠긴 축복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 예배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35장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특수 요원 성도라고 되어 있죠.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한 청년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고마워서 그 청년 이름 부르며, 누구야? 너 왜 이렇게 교회 오랜만에 나왔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특수요원이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직업이 특수요원이 아니라, 특수요원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맨날 숨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성도인데 특수성도라 교회를 자주 안 나왔을 뿐입니다. 라고 돌려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웃기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주일 예배,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예배인데 우리가 그렇게 경홀히 여겨서 무시해서 내가 마치 특수 요원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이너스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해 봅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고, 맞아, 예배드림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떨림이 있고 찔림이 있다면 이것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압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빠지고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35장이니 배경하면 몇 장입니까? 그 앞에 장인 바로 33장부터 34장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하란 땅이라고 하고 있는 하란 땅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목동으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거부가 되어서 우리말로 금이 환향하여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죽이고자 날마다 칼을 갈고 있던 친형 에서와도 눈물의 극적인 화해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삶에 눈물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어려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야곱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사건이 가정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형 에서와 화해한 야곱이 곧장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이란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그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년 정도 지났을 때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라고 하는 딸이 마을 구경을 갔다가 그 땅의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란 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오빠들 중에 특별히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분개하여 칼을 들고 가서 그 시위 족속의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리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주변 민족들이 칼을 빼들고 야곱 가족을 공격하려고 하는 위협 상태가 바로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축복과 축제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해서 피가 흐르고 슬픔이 흐르는 저주의 땅이 되었는가?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왜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고 갑자기 메말라 버렸는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문이 다시 야곱의 상관이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내 삶은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1절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빨리 안 보여드렸습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1절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일 수도 있겠고 베델일 수도 있겠고 에서일 수도 있겠고 다 있죠.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바로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단입니다. 예. 이 제단이라는 말,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은 곧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집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긴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복의 문이 닫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무엇을 소홀히 했다? 바로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 편해지니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잊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풍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가 축복받을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너무 잘 살고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예배하기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적군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궁핍이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33장과 34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 야곱이 전심으로 예배 드렸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 땅에 머문 세월이 몇 년? 약 10년이 넘는 세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야곱은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없는 삶?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닫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지만 이 열쇠를 사라지면 문을 다시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 여러분 유인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작.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내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에이, 주일 예배 힘든데 드려야지. 졸려 죽겠는데 드려야지. 피곤한데 가서 드려야지.
억지로 목사님 눈치 봐서 누구 눈치 봐서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도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2절 읽습니다. 시작. 예, 2절 읽으셨죠? 자,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먼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 구절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과 그의 가정이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예배 없는 삶을 산 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충격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버리니 그 자리가 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갖 추잡한 신들이 다 채워진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이? 야곱과 그의 가정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직접 이방신을 섬기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야곱은 가족 구성원들이 이방의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그거 섬기냐? 그래. 이 땅의 문화가 그렇고 이 땅의 신이 그런데 그냥 놔두지 하고 놔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야곱이 가족들과 도망쳐 나올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의 사랑하는 둘째 아내 라헬이 외삼촌의 집에 있는, 자기 아버지죠, 라헬에게는 아버지 가정에 있는 드라빔, 자그마한 여성 모양의 우상을 가지고 나온 것, 훔쳐난 것 기억하시죠? 야곱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추후에야 라헬이 이실직고에서 그 드라빔이 있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라헬에게 드라빔을 버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섬겨. 너 네 자유니까 너는 드라빔도 섬겨. 얼마나 잘못된 가장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은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야곱이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복이란 단지 어떤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사고방식, 생활방식,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서 10년을 살면서 그 땅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젖어버렸고, 그 땅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젖어서 세상 문화에 전혀 거리낌 없이 동화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 1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돌아오고 나서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 미국화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메리카나이즈라고 그러죠. 몸은 한국 사람인데 생활 방식이나 생각 방식이 다 미국식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뭐만 잘 안 맞으면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미국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미국은 저렇지 않았는데, 이걸 고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야곱의 모습이 10년을 세겜 땅에 살면서 세켐나이즈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겜의 문화, 타락한 문화 그대로 덮어쓰고 살았고, 그대로 잊고 살아서 거리낌 없어 이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떠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질문 드립니다. 이런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야곱의 집에 큰 문제가 생기고 축복의 문이 닫힌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날이 많이 더우시죠? 좀 전에 에어컨 켜고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날이 더워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한 번 먹으니 두 번째 것도 먹고 싶어서 먹고, 맛있어서 하나 더 먹고, 입이 심심해서 하나 더 먹고, TV 보면서 하나 더 먹고, 마지막으로 냉장고에 남은 거 남이 먹을까 봐 내가 하나 더 먹고, 이렇게 계속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밤중에 10중 팔고 배탈이 나서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는 행동을 지난 10년 동안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혔을까? 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볼 것은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예배가 사라지고 약해지면 축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 세상에서는 무엇하러 예배드리냐 말하고 무엇하러 시간 아깝게 하냐고 하지만 그런 말에 휘둘리거나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이란 무슨 뜻입니까? 베이트-엘. 엘은 하나님, 베이트는 집.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바로 베델입니다. 본래 이름은 루스라는 지명입니다. 베델은 30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어느 날 밤에 잠을 잤던 곳, 그리고 그 꿈에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돌단 쌓고 예배 드렸고 하나님께 약속, 서원 기도를 드린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 유인물과 앞에 화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분명한 두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전문적인 말로 서원기도로 하죠. 야곱이 드린 서원기도 두 가지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찾는 동안 저는 아이스 커피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어요? 자, 첫 번째는 22절에 나오죠.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인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께 쌓겠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이거 두 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가 있는가? 회복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11조 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살펴보면 답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기억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했습니다. 왜 못했겠습니까? 알면서도 기억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들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10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정의 큰 어려움을 통해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맨 끝에 있는 단어인 묻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땅에 묻다라는 것이죠.
신상들과 귀고리, 다시 말하면 재물들은 야곱이나 그의 가족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예배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과감하게 야곱은 과감하게 땅에 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며 질문해 봅시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고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물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괜히 아까워서 두려워서 아예 묻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추상적인가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금요일날 말씀드렸구나. 제가 지금 한 달째 넷플릭스라는 TV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하고. 이것 때문에 참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시간만 나면 넷플릭스에서 제가 좋아하는 만화라든가 영화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세상에 이번 주에는 책을 한 권을 제대로 못 읽은 것 같아요. 보통 일주일에 2권 이상은 읽는 편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더 읽어야 되지만 그 정도 읽는데 이번 주에는 한 권 정도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돌아봤더니 많은 시간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새벽 예배 드려야지, 월상 예배 드려야지, 뻔히 목사님이 월상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여러분 요지부동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예배 잘 안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바빠서 못 드리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예배보다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기는 그 핑계거리 변명거리 때문에 못 드리는가? 왜 묻지를 못하는가? 여러분이 늦게까지 잠을 자면, 늦게까지 잠을 안 주무시면 12시, 1시까지 TV 보고 넷플릭스 보고 다른 거 하면 당연히 새벽 5시 반이 못 일어납니다. 당연히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 막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묻어야 되는데 그 묻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5절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은 아들들의 사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공격할 것이 인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야곱의 결단을, 야곱의 삶을 굳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아래 질문 보십시오. 나는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밖에서 기도하려면, 식사 기도하려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기도 못하고 있을 때 있죠. 눈치 보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무슨 예배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가족의 말 때문에, 친구들, 이웃들의 말 때문에 눈치 보고 있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더 두렵습니까? 보십시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면,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인이 두려웠는데 오히려 주변 이방인들이 더 두렵게 만드십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니, 예배를 더 드리기로 결단하니 하나님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사랑의 좋은 예로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 영상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드려야겠다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단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핑계로 되는 것이, 핑계를 대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상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잔소리는 그만하고 우리 6절 넘어갑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야곱이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회복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 밧단 아람이란 장소가 어디냐면 야곱이 도망쳐 가서 살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 땅이 그 큰 지역 이름이 바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거기 갈 때 야곱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위급하니까 속된 말로 똥줄이 탄다고 그러죠. 너무너무 급하니까 화장실 앞에서 낑낑대는 사람처럼 너무너무 급하니까 문을 막 두드린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에서 응답받고 외삼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신앙이 죽어버렸습니다. 외삼촌 집 20년 동안 신앙이 죽었고 그리고 10년 동안 세겜에서 아예 그냥 꺼져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밧단 아람에 가서 다시 돌아오고 나서 다시 말하면 야곱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자 옛날에 그 첫 신앙이 뜨겁게 회복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가 돼 주님 만났던 그 기쁨이 회복되자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관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 우습게 보지 마시고 자기 전에 가족들이 축복 기도하고 자는 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그 찬양의 그 예배에 임재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가정은 잘 됩니다. 분명히 축복받습니다. 반면에 예배가 말라버린 가정은 아무리 애를 써도 거두는 게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간증의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의 간증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신방 다니면 안 된다는데 그래도 무식해서 그래도 신방 가서 성도님들 얼굴 보고 싶어서 몇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저희 자식놈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서 하나님께 새벽에 40일 동안 작정하고 새벽 예배 드리자 하고 힘든데도 피곤한데도 꾸역꾸역 나왔습니다. 우리 방송 예배 드리기 전까지 실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나오셨어요. 물론 영상 예배가 되어서 끊어졌지만 40일 못 지켰지만 세상의 목사님 그 이후로 우리 아들에게 취직이 되고 너무 좋은 자리를 가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체험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전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님은 성도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하여 예배하고 새벽자단 싸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 드리셔야 한 해 축복의 문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힘쓰는 가정 되시고 믿음의 가장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의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보십시오. 야곱의 삶에 잃어버린 무엇이 회복되자?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다시 활짝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 중에 바쁜 일이 생기면, 시간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무엇을 건드리냐면 예배를 건드립니다. 왜? 예배는 보이지 않거든요. 예배는 왠지 줄여도 하나님이 놔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당장 내 공부하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 버리고, 공부하는 시간 버리고, 일하는 시간 좀 줄이고, 자는 시간 줄이고, 인터넷 한 시간 줄이면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정작 줄여야 될 것은 거기서 줄여야 되는데 예배 시간을 가장 먼저 건듭니다.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던 사람은 한 번으로 줄여버리고, 한 번 드리던 사람은 10분씩 깎아먹기 시작하고, 아예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특수 요원처럼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것, 가정 가운데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걸 모르고 가장 소중한 거 건드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하십시오. 예배를 경홀히 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인 줄, 하나님의 축복이 닫히는 지름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주일 예배 1시간, 보통 1시간 15분 길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이 1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 이 1시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서울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지난 5년 동안 서울에서 오셨어요. 요즘에는 오후 예배까지 있으면 그나마 낫지만 요즘에는 1시간, 1시간 10분 예배를 위해서 1시간 반, 왕복 3시간 이상을 길에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시간은 금이라고 했는데 애들까지 몇 명이에요? 5명이 오면서, 5명 이상이죠? 5명인가요? 6명, 7명 오잖아요. 시간을 다 버리면서 옵니다. 그런데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작은 교회 예배 1시간을 섬기기 위해 매주 그렇게 달려왔던 그 모습을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가정마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시대에 취직이 안 된 시대에 취직이 되고 평안하고 잘된 역사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축복을 놓치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증명하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같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맺겠습니다. 한근태님의 고수의 일침이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씨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무엇인가? 바로 들배지기다. 버쩍 드는 거예요. 허리를 잡고, 그 삿발을 잡고 상대를 버쩍 들 수 있어야 다른 기술을 걸 수 있다. 상대를 들지 못하면 다른 기술이 소용없다. 그만큼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 씨름에서 뒤집기를 하든 안다리, 바깥다리 이거 하려면 다 좋은데 먼저 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다른 거 배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라는 또 스캇 다카마스의 저서에 보면 세계에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 중 하나는, 많은 공통점 중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기본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저 사람은 성공이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니 스펙이나 어떤 능력이 좋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기본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성도에게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11조가 아니라, 감상검이 아니라, 어떤 봉사와 전도가 아니라, 그거 다 중요하지만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안 나오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데 무슨 기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내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신앙 아닙니까? 주일 예배 1시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거기 들어간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눈물과 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예배 1시간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기도원계 3년이면 방언한다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좋구지요. 그런데 아무리 서당에서 30년을 살고 기도원에서 30년을 산 개라 할지라도 그렇게 못 살지만 산다 할지라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개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의 축복의 문을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화면 또 여러분 유인물 맨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인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림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고 예배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 반드시 열려있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소홀히 할 때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힌 것을 보았고 예배가 회복되며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다시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당장 내 삶 가운데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드린 자들 또한 이 성경부에도 나와 시간 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으시사 풍성하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주일도 주께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